새해 들어와서 둘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새해 분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연두교서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대통령은 해마다 연시가 되면은 연두교서를 발표한 것이, 이 연두교서에서 자기의 시정 방침과 또 백성들을 향한 교훈과 또한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말과 모든 이런 것들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는 자기 국내 대책이라든지 외교 대책이라든지 모든 경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표해서 국민의 각성을 촉구하며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레건 대통령의 연두교서 같은 것은 온 세계 사람들이 숨을 죽이면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연두교서를 바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온 인류가 귀를 기울이고 숨을 죽이면서 정신을 가다듬고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인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3절에 보면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면서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고 하는 자들이여 하고 주님은 소리쳐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이 사람은 앞으로의 1년을 나가서 머무르고 사업 계획을 세운 것을 보니까 분명코 이것은 연말이 아니라 연두인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소리치기를 들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경고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훈을 베푸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연두교서를 내리신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987년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연두에 우리에게 교훈을 내리시고 경고를 내리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과거에 1986년에는 어떻게 살았든지 내 마음대로 살았든지 실패를 했든지 성공을 했든지 그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니 십자가 밑에 매장할 것이 1987년도에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이 교서를 내리는 대상자가 누구냐? 누구에게 교서를 내렸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꿈꾸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교서를 내리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꿈을 꾼다, 꿈을 갖는다 하는 말을 우리가 흔히 쓰는데 꿈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실현되지 아니한 어떠한 계획, 어떠한 소원을 보고 대체로 꿈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으로 말하면 앞으로 아직 실현이 안 됐지만은 앞으로 1년 동안을 어느 도시에 가서 머무르면서 장사를 하겠다, 자기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 반드시 실패하지 않냐고 성공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계획과 이런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부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코 꿈을 가진 사람, 우리 하나님은 꿈을 가진 사람을 부르신다고 한 것입니다. 인간이 꿈을 갖는 것은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꿈을 가졌기 때문에 늘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까치가 나무에다가 나무 가지를 가지고 집을 짓는 걸 보면 참 신기해 보여요. 그렇게 신기해 보이기는 하지만은
그 까칠한 것은 발전이 없습니다. 저희 증조부 때도 그렇겠지요. 저희 조부 때도 그렇겠지요. 저희 애비 때도 그렇겠지요. 저희 때도 그렇겠지요. 제 아들 때도 그렇게 질 거예요. 제 손자 때도 그렇게 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자꾸 발전을 합니다. 요새 새로 주택들을 짓는 그 주택을 가서 보면 옛날 주택과 달리 자꾸 대량을 자꾸 더 좋게 자꾸 더 편리하게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인간들은 끊임없이 발전하는데 이 발전은 꿈이 있어야 발전을 하는 것이. 그런데 문제는 어떠한 꿈을 가졌느냐가 문제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실현성이 있는 꿈을 갖습니다. 그걸 보고 이상이라. 이상. 그 다음에 공연히 저 혼자만 실현성이 없는 것을 저 혼자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이건 공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비상식적이고 엉터리 같은 꿈을 갖는 것이 이걸 보고는 몽상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는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 같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는 환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떠한 꿈을 가졌느냐가 문제인 것이 이상은 좋지만은 공상이나 몽상이나 환상이라는 것은 좋지 않는 것이. 또 그 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꿈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들이 위인들을 볼 것 같으면 그 입지들을 했다. 자기 뜻을 세웠다. 일본의 뇌사냥이라고 하는 라이상이라고 하는 사람은 13살 났을 때 이러한 시를 지어. 10유 삼춘주 13살이 됐다고 말이지. 가는 자는 유수와 같은데 물과 같은데 유수와 같고 그 다음에 세상에는 천지에는 끝과 마지막과 시작이 없지만은 인생에는 죽고 사는 것이 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천재의 청사에 내 이름을 나타낼까 보냐 하는 13살 난 것이 이러한 시를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명한 학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삿포로 농학교에 클락 박사가 농학자로서 부임해서 한 1년 남아를 교수를 했는데 그이가 성경을 교과서로 해서 성경을 그 삿포로 농학교에 퍼뜨렸습니다. 그는 마지막 임기가 다 돼서 떠나면서 마루에 높이 올라앉아서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대망을 품으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바람으로 인내서 젊은 가슴마다 꿈을 심어주고 그는 떠났습니다. 그것이 내중에 동북 제국대학이 되었습니다. 그 교정에는 지금도 클락 박사가 말 타고 있는 동상을 그려놓고 밑에다가는 소년이여 대망을 품으라고 하는 위대한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건 다 위인들이 꿈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들은 더 큰 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위리암 캐리 같은 사람은 구두를 깁는 한 개의 구두 직공에 불과했습니다마는 그 구두 직공 바로 자기 구두를 깁는 그 바로 좌석 앞에 벽에다가는 세계 지도를 그려놓고 하나님에게 큰 것을 기대하라. 그렇게 써놓고서 그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위대한 위리암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되었고 선교사에 빛나는 이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들은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꿈을 그려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그려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되리라고 하는 꿈을 그려놓고서 하나님 이것이 내 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것이 청사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꿈이 되게 주옵소서 하고 꿈을 그려놓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에게 신앙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앙으로 심어지게 될 때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니 꿈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이 꿈을 가진 사람에게 특별히 들어보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꿈을 가진 것은 좋으나 꿈을 가졌으면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도서를 여러분이 받아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어떠한 사람을 불렀느냐 하면 가번한 사람을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장사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성공을 반드시 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한 이 사람은 일일이 굉장하게 말한 것입니다. 거기 가야 되지요. 시간을 내서 가야 되지요. 거기서 1년을 유하려니까 주택을 마련해야 되지요. 장사의 첫 고객들을 끌어야 되지요. 외교를 해야 되지요. 물건을 사입해야 되지요. 물건을 팔아야 되지요. 점원을 써야 되지요. 어떻게 타번한지 일이 굉장히 많은 것이라 그런 말. 복잡하고 타번하고 분주한 사람을 향하여 타번한 사람아, 분주한 사람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들으라, 분주한 사람아, 내 말을 들으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전에 라이스 목사라고 하는 분이 그 신문에다가 적어놓은 기사가 있었는데 어떤 젊은 청년 하나가 회사를 해서 잘 분주했어. 동으로 뛰고 서로 뛰고 얼마나 분주한지 모릅니다. 외국으로 가고 국내로 가고 만 분주한 사람이 시간이 없습니다. 겨우 잠자고 밥 먹는 시간 외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분주하게 뛰는 사람에게 한번은 목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문을 똥똥 두드리면서 사장실을 찾아들었습니다. 사장님, 나는 교회에서 온 목사인데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아이고 목사님, 오신 건 고맙지만은 나는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그건 다 한가한 사람이 하는 짓이지요. 우리같이 바쁜 사람은 밥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잠잘 시간도 도무지 줄여가면서 이거 뛰는데 홍콩으로 갔다가 구라파로 갔다가 이제 일본으로 갔다가 한국으로 갔다가 너무 바빠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깨끗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섭섭한 눈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목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보세요, 사장님, 우리 인간이 아무리 바빠도 먼저 해야 할 일과 내중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간이 해야 될 으뜸된 일입니다. 또 그 일을 먼저 해야 모든 일이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아무리 수고해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했어. 그러나 이 사람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목사님을 거의 쫓다시피 해서 내보내고 말았어. 이 사람은 사철 분주했어. 매우 건강했어. 사업에 성공했어. 일이 확장되었습니다. 일이 잘 됐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사람들의 명망을 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걸 사업에 성공한 대실업가라고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그날도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똥똥 덩어리를 치미 그러면서 여보시오 갑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말하기를 또 목사가 온 줄 알고 아니 내가 싶어서 갈 시간이 없다면 없는 줄 알지 왜 와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고 해서 가라고 하니까 날 좀 보시오 하고 뒤를 돌아다 보니까 해골이가 서 있었던 것이 그러면서 나는 사자인데 저 지옥의 사자인데 당신 시간이 됐으므로 이제는 가야 된다고 여기는 거절할 수도 없고 연기도 할 수도 없으니
당신 가자고 하는 죽음의 해골이 그를 찾아와서 등을 두들기면서 가야 되겠다고. 이 길은 너도 가야 되는 거라고. 당신 가야 되겠다고. 이는 다 하던 일을 그대로 놔두고 따라가지 아니할 수가 없었고 붙잡혀가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분주한 사람들이여 들으라. 분주한 사람들이여 들으라. 탁월한 사람들이여 들으라. 시간이 없어도 상처 받고도 들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요, 바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주일은 하나님께서 거룩히 지키라고 우리에게 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주일 7일 동안을 준비하시고 엿새 동안은 일을 하게 하고 하루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는 안식일,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일, 주일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안식일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신 뒤로는 성일 곧 부활의 날인데 이 한날은 기억하여 하나님의 날로 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인 것이니 엿새 동안은 너희들이 마음대로 활동하되 하루만큼은 그것은 내 날이다. 그러므로 이 날은 너희들이 함부로 침범하지 말고 내 날로 지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둘째는 내 날일 뿐만 아니라 이 날은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제정한 것이다. 엿새 동안의 육신이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의 쉬어야만이 그 영혼이 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영혼도 살고 그 육신도 쉬면서 다시 회복을 해야 새로워질 수 있는 날이니 이 날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요, 이 날은 너희들의 육신과 영혼이 새로워지며 새로운 은혜를 받는 날로 정하였으니 이 날은 내가 정한 날이니 이 날은 범해서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이. 구약시대에 보면은 안식일을 범한 자를 때려 죽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안식은 범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분주한 자여 들으라. 주일날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는 연두를 당하여 도서를 내린 것입니다. 바쁠수록 이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업이 확장될수록 이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어떤 침례교회 목사님이 직원이 자꾸 사업이 확장이 되니까 그전엔 예배를 곧잘 예배 시간을 잘 지키더니 주일을 자꾸 빼먹기도 하고 주일을 또 빼먹진 않아도 끝을 갉아먹습니다. 전부를 바치지 못하고 귀퉁이를 자꾸 띄어먹어. 그래서 너 바쁘면 내가 기도를 해줄라. 앉으라. 네가 안 바쁘게 내가 기도를 해줘. 하나님 아버지, 이 형제가 하나님 앞에 곧잘 주일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됐는데 하나님이 사업을 너무 확장을 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바쁘니 이 사람의 사업을 망하게 해 주셔서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자 노릇을 하게 주시옵소서 하고 망하게 해달라고 목사님이 기도를 하니까 이 집사가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 기도를 중지해 주시고 내가 열심으로 이제 주일 지킬 테니까 그렇게 기도해 주시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는 너무 일이 바빠서 그럼 일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네. 그게 망하게 해달라는 게 섭섭하지 않고 섭섭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 망하게 돼야 영혼이 살거든. 영혼이 죽으면 사업 많이 해놓고 무슨 소리. 하나님의 나를 뜯어가고 하나님의 나를 귀퉁이를 띄어먹어가면서 그 사업을 해서 그거 못할 거요. 그러므로 주일날 안 지키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분주한 자여 내 말을 들으라고 주님은 부르고 계시. 뿔을 가진 자여 내 말을 들으라. 분주한 자여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교훈의 내용입니다. 교훈의 내용은 우리 주님께서 무지한 인생이라고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야고보 4장 14절. 예, 교훈의 내용을 보면 잘못된 것을 지정해 주시는 것이, 첫째는 너희는 무식한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지한 자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아니, 한 달 일은 잘 몰라도 1년 후에 일은 잘 모르지만 내일 일은 알 법한데 내일 일을 네가 몰라. 내일 일이다 뭐요? 1시간 후에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 그리고서 아는 척하는 겁니다. 1시간 후에 자기 운명을 알 사람 한번 손들어봐요. 1시간 후에 자기 일이 보장이 될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만납시다. 내일이 어디 있어?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인간 생사 모르나니 오늘 밤이 구원함을 받아들일 기회로다. 왜 오늘 밤 구원함을 안 받느냐? 왜 오늘 밤 구원을 왜 안 받느냐? 내일 아침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생사를 철학할 자가 누가 있는가? 내일을 알지 못한 무식한 자가 아니냐? 너희는 묵지하기 짝이 없는 것이, 까치는 바람이 부는 해에는 집을 나지막하게 짓습니다. 개미는 장마가 나게 되면 집을 짓되 언덕 위에 높은 데다가 집을 짓습니다. 개미가 집을 구멍을 만드는 걸 보면 금년에 장마가 질라나 보다. 까치가 집을 짓는 것을 보면 금년에 바람이 불라나 보다. 이것들은 본능적으로 앞으로의 바람이 불 것과 장마가 날 것을 아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은 내일 생명을 알지 못, 내일의 운명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인생인 것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말. 천년이나 만년이나 살 것 같고, 명년해 봅시다. 저명년해 봅시다. 내일 봅시다. 한 달 후에 봅시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내일 죽으려면서도 천년이나 살 것 같이 생각을 하는 무지한 인생이요, 내가 무지한 것을 아느냐? 내일 운명을 아느냐는 것이.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가 밭에 소출이 많음으로 곡식을 많이 쌓아놓고도 말하기를, 내가 요 동안 쓸 물건을 이렇게 많이 곡식을 챙겨놨으니 내 영혼아 먹자, 내 영혼아 잘 마시자, 내 영혼아 즐기며 즐거워하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업에 성공한 실업가를 향하여서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가 오늘 도로 찾아갈 것이, 내일 놀러 가자고, 내일 상락을 누리자고, 내일 무도회를 하자고, 내일 사업 계획을 세우자고 굳게 약속을 했는데, 그날 저녁이 지나서 아침에 보니까 꽃보단 시체로 되어 있었더라 그 말이. 실제요, 오늘 밤에 내가 찾아갈 거야. 내일 아침 되기 전에 찾아갈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내일을 알지 못한 인생인 것을 알고 지내라. 꿈을 가진 자야 내일은 없다는 걸 알고 꿈을 가지라고. 다분한 인간들아, 분주한 인간들아, 내일은 생명은 네 생명이 아닌 줄 알고 행하라, 그런 얘기. 그러므로 묵지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욕심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이 과자를 사오고 초콜릿을 사오면 누나 동생 다 안 주고 지가 전부 걷어서 모아, 장난감도 전부 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잔뜩 모아놓고서는 좋다고 하지만은 스르르 잠이 들게 되면 장난감도 먹는 것도 초콜릿도 다 내버리고 잠든 것처럼, 인생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꿈을 가지고 번잡해서 통으로 뛰고 서로 뛰고 계획을 많이 세워놓고 사업을 벌려놓지만은 잠이라고 하는 죽음이 한 번만 들게 되면 전부를 놔두고 스르르 잠이 자는 욕심 많은 애와 같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너희의 생명이 뭐냐? 너희의 생명이 뭐냐? 생명이 뭐인 것도 알지 못하는,
네 생명이 어디서 왔느냐? 누가 주관하느냐? 근원이 어디냐? 정말이 어디냐?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너희의 생명이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이 물어보는 말에 대해서 대답할 줄을 모르는, 생명이 어디서 왔으며 생명의 주관자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지 생명을 제가 가진 것처럼 야단을 치는 인생입니다. 세계로는 네 생명이 아침 안개와 같이 무상한 것을 알라 그 말. 아침의 안개가 하늘을 가득 차지만은 햇빛이 뜨면은 다 사라진 것처럼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린 무상천만한 것이, 그것이 인생인 것을 알라고 우리 주님은 교훈을 내리신 것이, 그 다음에는 인간은 죄악된 인간이로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16절. 악한 것이라. 그 다음, 악한 짓을 했다.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해서 악한 것이 아니라 네 것이 가진 것이 네 것이 줄로 아는 횡령죄를 범한다.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요,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요, 인간의 생존 가치도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 생명을 제 것인 줄로 알고 횡령한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소유를 제 것으로 횡령한다 그 말이야. 그걸 보고 악한 자라고 그랬어. 그것이 악한 것이다. 너희는 자랑한,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 같이 자랑한, 내 건강을 자랑한, 내 재산을 자랑한, 내 머리를 자랑한다, 네 청춘을 자랑한다, 네 수완을 자랑한다. 자랑은 하나님을 빼놓고 네 것인 줄 알고 자랑하는 이것이 악한 것이다. 악한 것이 다른 데 있는 거 아니다. 도둑질하고 탐내고 사기치고 하는 것은 다 쪼무레기 죄악입니다. 아주 저급한 죄입니다. 이 근원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 주인을 부인하고 제 것인 줄 알고 제가 주인인 줄 아는 데에서 모든 도둑질, 간음, 살인이 모두 거기서 나오는 것. 그러므로 이런 죄를 짓는 죄악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죄악의 근원이 딴 데 있는 거 아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네가 주인으로 하는 이것이 바로 만악의 근원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와 같은 교훈을 우리 연초에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이, 교훈을 받으면 법을 받고 교훈을 안 받으면 수없는 불행한 사람의 전철을 밟아 갈 것인 줄을 아는 것이. 셋째로는 우리 교서를 볼 것 같으면, 그러면 마지막에 어떻게 살아야 바로 사는 것이냐, 바로 사는 내용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15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쓸 것이, 이건 바로 하는 것이, 바로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하는 것이냐. 15절에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랍니다.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할랍니다. 주의 뜻이면 저것도 할랍니다. 그렇게 말해라.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겠습니다. 주의 뜻이면 이 일도 하겠습니다. 주의 뜻이면 저것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둘러 놓는 거요. 생명이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사업을 주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사는 문제, 사업 문제 두 가지를 주의 뜻에다가 합당하도록 맡겨버리고 사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만 살면 복된 것이다. 그것이면 바로 된 것이다. 그것이 축복이다. 그것이 교훈의 내용이다. 그렇게 살라는 것이 오늘 내가 너희를 부르짖고 불러 너희들을 향하여 경고하는 내용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이면 살아야 됩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는 목적이 주의 뜻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피아노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밥상을 놔두고 밥상으로 놓고 국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책상에 써서 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피아노는 원래 밥상으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이 피아노는 여기서 글 쓰라고 책상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피아노가
색상, 밥상으로 씌워지는 건 잘못 씌워지는 겁니다. 이 피아노는 음악을 연주해서 음악 소리를 듣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인생아, 너희는 왜 세상에 왔느냐? 잘 먹기 위해서 왔느냐? 돈 벌기 위해서 왔느냐? 향락을 누리기 위해서 왔느냐? 아닙니다.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웨스트민스터 장로교의 그 요리문답 처음에 보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원롭기 위해서 살게 되게 될 때는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큰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큰 영광이 오는 것입니다. 큰 찬양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 속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거기는 담력이 있습니다. 거기는 영광이 있습니다. 거기는 승리가 있습니다. 거기는 번영이 있습니다. 거기는 확장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역사책에 자기를 위하여 강락을 위하여 사는 사람의 이름은 하나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폴레옹이 사전에서 불가능을 빼내버리라고 야단쳤지만은 그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종말은 센트 헬레나 섬에서 외로이 죽어가서 위암으로 꿈틀대는 통증을 견디지 못하면서 그는 말하기를, 부는 바람은 온 인류의 한숨소리든가 맹실거리는 지중해 바다는 인류의 눈물이든가.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30청년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었지만은 그는 성공자요, 나는 칼을 가지고 세계를 휩쓸어 보려고 풍미시키려고 했지만은 나는 실패자였구나. 뭐 때문에 와서 뭐 때문에 사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수많은 생명을 죽여가며 수많은 수고를 했지만은 그는 마지막에 인생의 의의를 찾지 못하고 거기에서 실패자로 탄식하고 죽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리빙스톤이나 모든 슈바이처나 모든 사람들이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뜻대로 살아간 그 이들은 아름답게 만고에 빛난 사람인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가볍게 살렵니까? 성경이나 역사책에나 자기를 위해서 살고 욕심을 위해서 산 사람의 이름은 하나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의 뜻대로 사명을 받들어서 사는 사람만이 그 이름이 찬란하게 빛난 것을 우리들은 압니다. 한 번밖에 건너가지 못하는 세상, 70이요 강건하면 80을 살다가 가는 인생에 쳐다가 입다가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의 뜻대로 생의 목적을 바로 정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는 두 가지의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의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야곱을 우리가 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삭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 참 훌륭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이때까지 모르고 지냈어. 여가 바로 하늘나라에 직통한 문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전이 바로 여긴 줄 압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아, 얼마나 감사를 했어.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거듭난 거예요. 왜 거듭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함을 가만히 받은 것을 우리가 보면 20절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돌베개를 떡 세워놓고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입니다. 떠가서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가는 길에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나에게 입을 것을 주시고 나를 성공시켜가지고 여기에 편안하게 돌아오게 하면 내가 10의 1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요, 내가 여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 드릴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죄짓는 사람도 예수 공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감사하면서도 언제나 지가 주인이,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구멍가게를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을 잘 길러서 하버드 대학을 보내주시고 금년에 우리 상점을 잘하게 해주어서 잘 해주시면 내가 10의 1조를 드릴 것이요 예배당도 크게 내가 바쳐서 확장을 시킬 겁니다. 이 내용은 전부 조건부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 그래 중생만 가지고는 구원은 받지만은 그거 안 된다 그 말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결을 받아야 된단 말이요. 성결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당신의 것입니다. 내가 가서 죽어도 주님의 뜻이라면 좋습니다. 살아도 주님의 뜻이라면 좋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 망하더라도 주의 영광이라면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위주가 돼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축복하고 내게 주시고 내 뜻을 이루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가 아니라 내가 무너지는 거요. 자기가 죽는 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 그것이 성결이요. 성결이 다른 게 아니요. 자기가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결이야. 그런데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오다가 야복당해서 항상 버티는 힘이 있는데 그날 저녁도 천사하고 막 버텨가지고 씨름을 하니까 마지막에 이놈아 이 버티는 힘이 아직 안 죽었구나. 그리고는 한두 배로 딱 쳐버리니까 버티는 한두 배가 무지 무너져 버렸어. 버티는 것이 싹 떨어져. 주여 나가 이제는 고집이 죽었사오니 죽어도 당신의 것이요 살아도 당신의 것입니다. 완전히 자기가 무너지고 하나님에게 사로잡힘을 받는 자기가 깨지는 자기가 정복되는 자기가 없어지는 자기가 완전히 없어지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주장하신 대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자기 행복이 성결이야. 그 점이 한번 들어가야 돼. 그것 없으면 평생 기도해도 내 가게 잘 되게 해주시고 지가 언제나 주장이야. 그러면 내가 주를 섬겨드리고 제가 주장이야. 이게 거듭난 사람은 제가 주장이야. 성결한 사람은 주님이 주인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 일 저 일로 하겠나이다. 목적을 전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바쳐버리고 주님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이 지경에만 들어간다고 하면은 굉장한 축복, 참으로 굉장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87년도에는 내가 깨지는 해가 됩시다. 거듭나서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고 감사하고 새벽기도에 잘 나온 거 고맙습니다. 충분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아직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으신 겁니까? 자기가 깨져버리고 주님이 주인이 돼서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의 것입니다고 완전히 깨쳐져 있는 힘을 당하는 이런 해가 되어서 여러분의 생애 자체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가정이 굉장한 축복을 받아 참으로 무제한한 축복을 받는 큰 총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해서 연두를 당하여 교서를 내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들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꿈을 가진 자야, 너는 내게 들어야 된다. 가번한 짐같들아, 너는 내게 들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바로 되고, 어떻게 살아야 축복받고, 어떻게 살아야 번영하고, 어떻게 살아야 영광스럽고, 어떻게 살아야 손해가 없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는 것이 온전히 주만을 위해서 주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시옵시고, 사업이 주의 뜻대로 하게 하셔서 주님이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전부 깨져버리면
주님이 몽땅 내 것이 됩니다. 내가 완전히 포기해버리면 하늘이 몽땅 내 것이 되는 줄 알고 있사오니 자비의 아버지, 금년에는 내가 깨지고 내가 죽어버리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심으로 인해서 참 자유, 참 성공, 참 담력, 참 영광, 참 번영, 참 축복이 넘치는 금년 1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